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중고등부 학생들 교사를 할 때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제 주일학교에서 올라와서 이제 머리가 커가면서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한 질문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청소년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순신 장군은 예수 믿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간 거예요?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때는 예수님 믿으라는 복음이 들어오지 않을 때였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저에게 하는 겁니다. 참 난감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년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이긴 하지만 사실은 어른들도 대답하기가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봐. 교회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못 받았을까요? 사실 이 질문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이 질문이 이순신 장군에 관한 질문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순신 장군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한반도에 본격적으로 복음이 들어온 것은 감리교 선교사님이신 아펜젤로 목사님과 장로교 선교사님이신 언더우드 목사님이 1885년 4월 5일 부활절날 아침에 제물포항을 통해 처음으로 한반도 땅에 들어오면서부터입니다. 그 후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펜젤로 목사님은 정동에 있는 정동제일감리교회를 세우셨고 언더우드 목사님은 광화문에 있는 어떤 교회죠? 세문안 교회를 지으셨죠. 여러분, 그러면 그분들이 한반도 땅에 들어오기 전에 살았던 우리네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는 구원을 받으셨을까요? 이 질문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여전히 이 질문을 우리의 고조,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에 관한 질문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은 이순신 장군에 관한 질문도 우리의 고조,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에 관한 질문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질문은 무엇에 관한 질문입니까? 바로 구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순신 장군에 관한 질문이 아니고 구원에 관한 질문이지요.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순신 장군이든 세종대왕이든 아니면 오늘을 사는 우리이든 구원은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구원은 변치 않습니다. 시간이 다르고 환경은 다르고 공간은 다를지 몰라도 구원은 다르지 않습니다. 구원은 변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구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한국에서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이제 석사반을 학교 한국에서 다닐 때 당시에 최율도 목사님이 쓰신 입 안 먹고 밥이 되어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의 내용 중에 기억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청량리에서 노숙자들에게 밥을 먹이는 사역을 시작한 젊은 최율도 전도사가 밥을 다 퍼주고 나서 지친 몸으로 손수레를 끌고 청량리 시장의 질퍽한 이 바닥을 이 리어카를 끌고 걸으면서 교회로 돌아오고 있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뒤에서 아주 큰 소리로 최일도 당시의 전사를 부르면서 젊은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더라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니 어느 중년의 아저씨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어깨띠를 이렇게 메고 겁박하듯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최일도 목사에게 무서운 눈을 뜨고 외치더라는 겁니다. 순간 최일도 전도사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저씨, 도대체 구원이 뭐요? 갑작스러운 이 질문에 그 아저씨가 조금 당황하는 듯 보이더니 최일도 전도사에게 되묻더랍니다. 젊은이는 구원이 뭔지 아나? 당시에 최일도 전도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10원에서 1원을 뺀 게 구원이요.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값을 매길 수 없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10원에서 1원을 뺀 9원짜리로 만드는 우리들의 잘못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에 대한 아픈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값없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값없는 은혜.
값없는 은혜라는 말의 뜻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만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라는 뜻입니다. 도저히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값없는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 때가 있습니다. Free grace인데 free grace가 cheap grace로 만들 때가, cheap grace가 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구원이 10원에서 1원을 뺀 9원짜리밖에 안 될 때가 있지요. 그런데 교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정말 10원에서 1원을 뺀 9원짜리의 값어치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정말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교회에서 머리로는 배웠을지는 모르지만 정작 구원의 감격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값없는 은혜가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묘사할 수 없는 감사라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렇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감히 제가 여러분들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쉬운 말로 말씀드리자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그런데 그 선물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값을 매길 수 없는 선물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값을 매길 수 없다는 것은 비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싸도 그만큼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삽니다. 아무리 비싼 스포츠카도, 아무리 비싼 명품 가방도 그것을 살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을 삽니다. 그런데 값을 매길 수 없다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값을 매길 수 없다는 것은 노력으로 획득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노력으로도 획득할 수 없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입니까? 돈으로도 못 사고 내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얻을 수 없는 것을 획득하는 방법 하나. 그 방법은 뭐죠, 여러분? 누군가가 주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주어야 하죠. 따라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살 수도 없고 내가 획득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나의 노력도 헌신도 재물도 다 소용없습니다. 내가 헌신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헌금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구원은 내가 획득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의 철저한 선물이고 값을 매길 수 없는 엄청난 가치의 선물입니다. 기쁜 소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복음이지요. 선물을 여러분 받으셨습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관건은 이것을 우리가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았다는 것을 믿느냐 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하는 질문은 사실 무엇에 관한 질문입니까? 믿음에 관한 질문입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믿느냐 하는 질문 말입니다.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만큼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못 믿겠다고 하는 것만큼 여러분 안타까운 게 없죠.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증명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믿지 못하게 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유럽에서 엄청나게 큰 호화선을 타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그 배표를 살 수가 없었는데 유럽에서 어느 부호가 그 사람에게 그 배표를 사주어서 그 배를 타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올 수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배 안에서 밥을 사 먹을 돈이 없었다고 합니다. 배가 대서양 중간쯤 지나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그 사람은 승무원에게 혹시 배에 음식 남은 거 있으면 좀 먹을 수 있느냐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그 승무원이 깜짝 놀라서 말을 합니다. 배표에 음식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문제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그 말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가서 밥을 먹으라고 해도 믿지 못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말이죠.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쫄쫄 굶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어낸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런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음식값이 포함된 배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음식을 먹지 못하는 안타까움만 있을 뿐, 여러분, 그것과 여러분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교회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그 이름의 비밀을 믿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도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기에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믿음에 구원이 포함되어 있지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값을 매길 수 없는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교회학교 어린이 찬송가 중에 이런 곡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이 찬양 여러분 아십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렸을 때 저 참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복음은 이것입니다. 돈으로도 힘으로도 명예와 권력으로도 지식으로도 예뻐도 착해도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이 생길 수 있을지 고민하실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정말 믿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신다면 구원은 이미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배표에 식사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은혜가 사실은 공짜가 아닙니다. 아니, 우리에게는 공짜입니다.
우리는 값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공짜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공짜인 값을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이 하나님께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은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한다는 것은 용서받는 사람에게는 공짜이지만 용서를 하는 사람은 용서의 대가를 대신 치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귀한 이 찻잔을 떨어뜨려서 깨트렸다라고 한번 치겠습니다. 너무나도 제가 아끼는 찻잔인데 누가 툭 쳐서 깨졌습니다. 저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찻잔을 깨트린 사람에게 변상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거 똑같은 걸로 사주세요. 빨리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이 선택에는 은혜와 용서는 없습니다. 잘못에 대한 책임만 있을 뿐이지요. 다른 선택은 이 찻잔을 깨트린 사람을 제가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잘못을 제가 용서한다고 해서 깨진 찻잔이 다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용서는 했지만 이 찻잔의 가치에 대해서는 제가 스스로 그 값의 대가, 그 가치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한 사람에게는 공짜이지만 잘못을 용서한 저는 이 잘못에 지불해야 할 것이 생깁니다. 이 찻잔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새로운 것을 제가 사든지 제가 치러야 하지요. 여러분, 자비와 용서함은 잘못을 한 사람에게는 공짜이고 선의이지만 자비와 용서의 대가는 자비를 베풀고 용서를 베푼 사람의 몫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의 이야기인 1만 달란트의 빚진 종의 이야기에서도 왕이 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왕 스스로가 받아야 할 1만 달란트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1만 달란트의 값을 책임져야 함을 의미하지요. 탕감받은 사람에게는 공짜이지만 탕감을 해준 왕은 그 가치를 대신 치러야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었겠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는 공짜이지만, 값을 매길 수 없는 엄청난 그 선물이 우리에게는 공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 치러야 할 값이 있었습니다. 그 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었죠.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선물이지만 예수님께는 그 선물의 값을 지불하셔야 했지요. 이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이지요. 이 은혜가 결코 10원에서 1원을 뺀 9원짜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값없는 은혜,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이지요. 우리는 오늘도 이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신 은혜는 결코 우리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었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만 감사를 드려야 하죠. 본문 말씀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복음의 기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신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질문을 누군가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나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자격이 있나? 여러분, 그 누구도 구원의 자격이 없고 구원의 값을 치를 만한 능력도 우리에게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아서는, 나 자신을 보아서는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 자신을 보면 구원을 못 받았다고 하는 확신만 들 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질문을 누가 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뭘 바라봐야 되지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의 선물을 주신 예수님을 묵상하면 됩니다. 내 자격이 아닌, 나는 공짜로 받았지만 누군가 이것을 대신 치러주신 그분,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 선물을 주신 분을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선물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묻는다면 나를 바라보고 나를 생각하는 그런 이 자기 의에 빠지는 잘못을 저지를 것이 아니라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이 주님을 바라볼 때, 이 믿음을 가질 때 나에게 확신이 있는 거죠. 내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나를 바라보는 것은 자만이고 자기의이지만 나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입니다. 구원의 선물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라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지요. 나를 바라보는 것은 여러분 자기애적 자만, 즉 나르시시즘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입니다. 자기애적 의를 가지고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오늘도 값을 매길 수 없는 엄청난 은혜로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대신 값을 치르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그 은혜의 감격에 쌓이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 여러분,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질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고백하지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입술만의 고백, 나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증거되고 어떻게 증명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증거되고 증명되고 있습니까?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 구원이 우리 삶 속에서 증거되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구원의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른 점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분명합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 받은 선물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챌린지를 드립니다. 여러분 삶 속에 감격이 있으십니까? 감사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불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 계십니까? 아니면 주위가 뭔가 불안하니까 지금 러브데이 계십니까? 아니면은 앞으로의 생각을, 미래를 생각하면 걱정과 염려가 다가오십니까? 내 지금 몸 상태를 보면 점점점 나이 들어가고 점점점 연약해지는 내 육체의 상태를 보니까 괜히 용기가 떨어지고 디스커리지 되십니까? 아니면 감격과 감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분명한 삶의 특징은 뭡니까?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 내 몸 상태가 어떠하든,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일들이, 내 주위의 상황들이 어떠하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분명하면서도 확실한 증거는 감사와 감격입니다. 엄청난 걸 받았으니까요. 내가 죽어도 죽는 게 아니니까요. 이제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나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품으로 나는 돌아가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니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감격과 감사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있으십니까? 엄청난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의 감격이, 그 은혜의 감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불만만 있습니까? 아니면 화만 있습니까? 아니면 짜증만 있습니까? 우리 삶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구원을 10원에서 1원 뺀 9원짜리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엄청난 감격과 감사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받은 감격과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 그리고 구원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신앙의 기초이고 믿음의 기본이며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은혜와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신앙생활은 은혜와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살아가는 삶이죠. 내가 받은 선물, 값을 매길 수 없는 값없는 선물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사는 인생이 믿음의 인생인 것이지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묻지만 정작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있냐는 질문이어야 합니다. 이미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할 수 없습니다. 대신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내 삶에, 내 일상에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질문에 만약 우리가 이순신 장군에게 집중을 하면 그 대답은 참으로 궁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 시대에는 아직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옛날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못하도록 계획하신 것처럼 느껴져서 하나님의 구원이 불공평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도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 또한 맞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답이 궁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집중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선물에 초점을 맞추면 답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구원을 받은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가 구원을 받았는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의 구원도 감히 내가 판단할 수 없는데 말입니다. 다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받는 사람에게는 공짜이지만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 선물의 값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이미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는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순신 장군도 그 누구도 십자가의 은혜에서 제외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값을 매길 수 없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에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전면에 나와서도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집중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고 높아져서도 안 되고 우리 스스로를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저 감격과 감사로 살아가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와시타 하나님교회 모든 교우님들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으로 말미암은 감격과 감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